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예언적으로 이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은혜로 휘장을 갈라주사 오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요, 또 우리 자신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참된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헛짓을 주께서 이제 다 니들 다 끝났다 그러고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흔적도 남김없이 박살을 냅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 그 12절 이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의미 없는 종교짓은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장사해먹는 그 종교 장사도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이 말씀은 성전을 정화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이게 바로 종교짓이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말라서 없어지게 해버리시겠다 하고 겁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너희에게 부어질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예수 안에 있도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예수지, 건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꾼들도 아니고 모여서 뻘짓하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또 율법으로 사람들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답이요. 그 예수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의 본질을 제가 짚어드리기 전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본격적으로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 때문에 지옥이 돼요,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했냐면 그 철학자 중에 실존주의 장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철학자였다가 법학자였다가 목사였다가 변신을 막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주의 종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실존주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본질이 뭐지? 이럴 때 갑자기 지금 김밥이 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목사님이 또 레드선 이런 걸 하셔갖고 우리를 재우냐?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럴 때, 자, 실존이 앞선다는 건 뭐냐면 실존이 쿵 다가와요. 예를 들면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안 웃겨요? 주여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데 가급적 다른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 태어나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존적 상황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태어났는데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르토르노를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조건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가인데 이분한테는 14살에 학교를 못 가고 공장으로 보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전 세계를 2차 대전에서 구하는 엄청난 그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분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우리 부모가 그래서 할 수 없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아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혹은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이 그래. 그건 뭐예요? 자기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원래 성질이 이래. 이런다고. 그게 뭐예요? 그냥 규정하는 거죠. 자기를. 그게 다 기만이다 그 말이에요. 실존의 상황 앞에서 결국은 뭐예요? 실존이 탁탁 현실로 나한테 주어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졌다 상황이. 그럴 때 거기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면 주로 자기를 기만한 선택이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뭐였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뻘짓을 계속 선택함으로 네 본질이 정해지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워라 하고 창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면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냐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내 안에서 본질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본질은 어떻게 회복하는 거냐면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자식, 부모 자식으로 진짜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야 이러면서 근데 예수가 아니시면 그 관계를 회복해 줄 가능성이 지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피를 흘리셔야 그 문제가 풀어져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그간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이 회심할 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기 때문에 난 죽었구나 이렇게 회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이 온유하심과 이런 주님의 성품과 심판자로 오실 주님은 상상 초월이다.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주의 종이 영적 본질을 이해한 뒤에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딴 세상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좋다 띵띠리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특정 방송 홍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애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도 확실히 강조할 건데 미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주께서 짓밟아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헛짓하면서 무슨 귀신이나 본다고 까불고 그러면 귀신 친구지. 귀신이 잘 보인다는 건 친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영안이 열렸다고 그럼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냐면 뻘짓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인데 지금 지상에서 살아있는 이 아까운 시간 나한테 주신 시간에 뭔 뻘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질이 실존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사르트르가 정확히 본 게 뭐냐면 인간이 실존이 본질 앞에 앞서서 모든 걸 좌지우지해버린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간은 자기 기만의 선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애들이.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박살내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예수가 누구신지가 팍 강타될 때 이게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 공부한 철학이 다 뻘짓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야.
맞는 말만 해. 근데 이제 뭐예요? 그 관계가 전복된 걸 체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바뀌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본질이란 말은 우리한테 딱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 관계가 회복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실존적 상황이 나를 컨트롤을 못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 누리냐 하니까 여기서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게 뭐냐면 종교 뻘짓을 해대니까 맨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는 들락날락 열심히 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 근데 잎은 무성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 말라버려라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야? 주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뻘짓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로 가자. 그래서 개혁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 뻘짓하는 짓을 멈추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자들을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자 둘이 있었는데 한 애는 제 말에 순종을 했어요. 뭐냐면 얘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폭력. 그래서 엄마랑 동생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동생이 수능본을 그날까지도 괴롭히니까 얘는 자기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 연구실에 와서 불안을 토로하면 제가 기도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탈출법을 알려줬어요. 탈출 중에 넘버원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면 제가 좀 세게 표현할까요? 그 집구석을 떠나야 돼요. 근데 못 떠나요. 왠 줄 알아요? 그 집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2명을 지도했어요. 둘에게 제가 똑같은 걸 가르쳐줬어요. 집구석을 떠나거라. 근데 하나는 떠나서 지금 행복한 삶을 찾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는 그때까지도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집이 주는 안락함. 그래서 제가 걔한테 반대로 물었어요. 야, 매일같이 술 먹고 집 때려 부시고 지지고 볶는 집에서 안락하게 네 방에서 문 닫고 누워서 귀에 그거 뭐예요 이거? 소리 안 들리는 거. 헤드셋 쓰고 있는 거랑 집구석에서 나오는 거랑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몸이 편한 걸 택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고시원에 가라. 근데 그 결단한 애는 제가 사비로 고시원비를 내줬어요. 빨리 탈출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엄마도 얘한테 의존하면서 점점 파괴돼요. 그리고 아들만 찾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덤빌 수 없는 게 아버지가 때려도 자기가 힘으로 이제 아버지랑 맞설 수 있어도 폐륜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아야지. 이 상태에서 그 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다. 야, 네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수업 받다가도 튀어나가요. 왜냐면 엄마 걱정되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너 이 인생을 언제까지 할래? 그래서 교수님이 도와줄 테니까 엄마도 탈출시킬래? 이럴 때 엄마가 탈출을 안 해요. 아들만 주저앉히지. 그래서 이 병적인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라고 할 때 본질이 어딨냐? 그러면 이제는 실존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라서 라고 핑계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예수 안에서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애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 인정 없는 교수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얄짤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얄짤없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엄마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가 거기 매여 있다고 니네 엄마가 자유로워질 것 같냐?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풀어집니다. 실제로 아들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찾아 나가면서 엄마도 구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대부분이 어디 붙잡혀 있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계속 마법처럼 뭘 암시적으로 해요?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돼, 지켜야 돼 이러면서 막 꼬여 들어가요. 근데 그 엄마는 절대 안 변해. 그 구조 안에서. 그러면 결국 엄마도 못 구해요. 그럼 동생들은 어떻게 되냐?
형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잘 봐요. 자, 고시원이 왜 힘든데? 그리고 제가 그 맨날 불평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도 술을 먹고 집을 부시고 어쩌고. 그래서 너 지금 다 커서 너 지금 네가 예를 들어서 12살이면 내가 공감해 주겠다. 근데 네가 22살도 아니고 30이 다 돼가는 복학생이 지금 그걸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냐? 그 집구석을 나와. 그러면 실제로 고시원에 갔어요. 며칠 못 견뎌요. 그리고 도로 집으로 쏙 들어가요. 왠지 알아요? 불편하거든. 근데 잘 보세요. 자, 예수와 연합하면, 그래서 타인이 왜 지옥이냐면 옆방에서 방귀 뀌면 다 들려. 들음 소리도 들려. 그러면 지옥이지. 근데 중요한 게 진공 상태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자, PPT. 이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강력하게 선포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아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데 맨날 암송하기 때문에 이게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이러면서 다시 보여주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러면 왜 못 받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꾼들이 하는 그런 데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자, 저걸 막 선포해요. 자,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기우제 지낸다. 그 용한 샤머니 기도만 했다면 비가 와요. 왜냐면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열나용해. 근데 문제는 한 150년 걸려서 그런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50년 전에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저 성도가 문제야. 왜냐면 다 받는데 쟤만 못 받아.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냐면 믿고 구해야 된다 그랬거든. 이런 짓 하면 다 죽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걸 잘못 알고 있냐면 자, 인간의 강력한 신념. 이거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의 기도를 설명할 때도 그랬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심리적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의 믿음은. 근데 믿어라. 기도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내부에서 막 신념을 가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도의 마법적 효력이 나타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획득돼. 요거를 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외워요. 외우나 마나지. 차라리 안 외웠으면 괜찮을 걸.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기도라도 배워보잖아. 근데 외운 게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뜻에 대한 복종이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언약적 신뢰 안에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피스테우온테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다. 그건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전 예배처럼 예수와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제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주님 앞에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워낙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들이는 사꾼들 밑에 있으면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참 진리는 뭘 얘기하냐면 주렁주렁 무화과가 열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걸 기도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를 은혜다.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약적인 신뢰관계.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하나님 언약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와 나의 친실되고 친밀한 교제가 될 때 그 사람을 실존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사막에 있든 밀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자는 곳이 고시원이든 어디든 간에 이 사람을 상황과 조건, 실존이 움직일 수 없다는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배운 거예요. 아버지랑. 더 깊은. 그래서 사닥다리도 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네. 그래서 결국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뭐예요? 레위인들한테 내가 니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그게 실존이 그걸로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어려워요. 현재 내가 힘들어요.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그러면 본질이 회복된 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나갔고 신앙이 좋다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방황을 하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돼요. 여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알죠? 그래서 제가 야, 일본 가서 온천하고 나올 때 병에 든 우유랑 팩에 든 우유를 먹을 때 어떤 게 더 맛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가봐서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대답합니다. 병에 들은 게 왠지 맛있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잘 보세요. 그게 빨간 휴지, 파란 휴지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 모르는구나. 딱 이래요. 그럼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뭐라 드시던데? 그러면 별 말씀은 없으세요.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신비주의에 가서 뭐 뻘짓을 해갖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신비주의 뻘짓을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깝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내가 야욕이 심하면 정욕이 강하면 바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왜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어떤 성도가 있어요.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되는데 위치, 그 다음에 유동인구 등등등 막 분석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거사.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막 기도했더니 불을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호남 사투리를 바뀌십니까? 막 했는데 뭐 그래서 락커야? 헤드뱅을 막 하고 이래가지고 불을 받았더니 막 하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럴 때 딱 보면 뭐냐면 그거 폼 잡고 싶은 거야. 정욕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포장을 해야 담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유동인구 이런 거 따지는 게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고 자기처럼 지르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그럼 뭐예요? 불길로 뛰어드는 거지. 그러고서 얼마 있다 쫄딱 망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거두셨어. 그럴 땐 또 욥기를 인용해.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직면시킵니다. 그건 네가 또라이라서 그래. 야, 유동인구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시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네가 미친 거지.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고. 네 야욕이 불탄 거지 지금.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 왜 그래요? 그러면서 뭘로 포장해요? 신앙 좋은 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이 수준에서 벗어나.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는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탈출하면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열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데?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주님께서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주께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을 회복함으로 실존을 완전히 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존이 나한테 타격이 없어. 타격감이 없어. 이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뭐냐면, 자, 21절에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 하나님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웃자든지 관철시켜 보겠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복종시키는 거룩한 참여예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식별법 얘기하면 사꾼이라고 그러죠. 왜 식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제자들도 어찌하여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항상 잘못된 기도의 핵심은 어디냐면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만이지. 그리고 대부분 청년들을 제가 돌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 이 회사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는 애들의 특징이 어디냐면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털끝만큼이라도 손해는 안 보고 피곤한 거 겪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해요? 주동이는 살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하나님 뜻에 맞는 회사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가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항상 담임 목사의 답은 일관돼요. 닥쳐라. 그러면 얘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시행착오 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야, 구약을 보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지.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시행착오의 거의 뭐 대표주자들이거든. 그럼 얘네는 믿음이 안 좋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그럼 넌 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일체 어떤 시행착오, 어떤 어려움 이런 거 안 겪고 그냥 고난 사이로 막 가. 이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난 사이로 막 가. 그러면 야, 너 출애굽도 뭐 예루살렘까지 배 타고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너? 그거잖아. 갈라질 필요 없잖아 그거. 그 유람선 언제 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유람선 탈 건데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항구에 내려서 황금마차 타고 예루살렘 갈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놓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야, 광야를 겪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광야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한 게 그게 맞냐?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개념이 다 전복돼 버린 거예요. 그 종교 장사로 인해서 이걸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어로 미 디아크리테. 이게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야고보서하고 통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두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반역의 씨앗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이 굴하다. 근데 하나님은 내면을 감찰하심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진실로 입술로는 자,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요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들으셨어요. 성경적 세계관 비즈니스를 가르쳐놨더니 하나님 팔아서 장사해먹고 하나님으로 장사를 해먹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자들이 태반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거기 속으시겠습니까? 근데 당장은 형통해 보여도 금방 뽀록이 나고 그때 고라를 치신과 같이 그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다, 인생이. 그런데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희락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고 그런 일을 겪더라도 다윗은 바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말씀대로 안 해서 징계가 임했노라.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실수도 안 하고 실족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결국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실존과 본질 얘기할 때. 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를 죽이신 거예요. 자, 기도와 믿음을 언약적 신뢰 안에서 이해하는 자, 그리고 실행하는 자, 또 내적 분열, 양심의 이탈, 이게 뭐냐면 자기 정욕과 자기 안정과 유익을 신앙으로 둔갑시켜서 자기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속이다 보면 자기도 속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지금 자기가 속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지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심리 상태가 믿음이다가 아니에요.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예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입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뭐냐 할 때 이 사건은 자, 성전 정한 사건과 그대로 연결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와 절기를 다 지켜요. 그래서 제가 형식에 매몰된 신앙, 그러니까 하다 예수를 안 가르치는 교회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뭘 해요? 절기 지키자. 그리고 이스라엘 상징물 갖다 붙이고 촛대 갖다 놓고 그것도 깃발도 흔들어.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모자 그거 사다 쓰고 주여,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이럴 것 같아요? 너 유대인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뭘 권했어요? 그분들한테 개척하자마자 유대인이 그렇게 되고 싶으면 되라고.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서 랍비들한테 인정받으면 유대인 될 수 있어요. DNA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혈통 타령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불쌍한 영혼에게 그랬어요. 당신 진짜 유대인 되고 싶으면 혈통 타령하지 말고 DNA 아니야. 가서 그 토라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유대인 될 수 있어. 여기서 이 짓 하지 말고 빨리 가. 그럼 또 안 가, 또. 안 간다고. 그래서 why 도대체. 그러면 또 여기서 자, 보세요. 그런 짓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야, 열매도 못 맺는데 말라버려라. 끝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긍휼의 열매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이제 곧 다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정화하실 때 이거 다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성전이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건물 성전 필요 없다. 그랬더니 로마군이 와서 진짜로 주의 예언대로 싹 쓸어서
터도 안 남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슬람 모스크예요. 성전산 자체가 점령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그럼 유대교는 어디 갔어요? 성전 없어졌으니까 다 없어져야지. 현대 유대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뻘짓하는 분들한테 특강할 때 그랬어요. 자, 지금 뻘짓 스탑. 그러면 유대교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가리봉동? 다 어디 갔어? 유대교.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유대교예요. 그 얘기는 랍비 중심 유대교예요. 그러면 유대교 회당에서 맨날 고기 굽겠네? 이해가 안 가요? 소를 잡아야지. 돈 없으면 비둘기 잡고. 근데 왜 안 잡아? 그러면 저 어디요? 그 화덕 피자집처럼 회당에 화덕이 하나씩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 소는 어디서 잡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거 도축법 위반이요. 함부로 잡으면 확 깬다고. 지금 여태 뭐 한 거야? 잎사귀만 무성하네. 제정신인 사람 없도다. PL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유대교도 회당이고 지금 소 안 잡는데 뭔 뻘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유대교도 불쌍한 게 레위기 폐지됐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아니 어떻게 모세오경이 폐지됩니까? 이런다고. 그래? 근데 왜 소 안 잡는데? 어떻게 속죄할 건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레위기에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나와? 아니면 너네는 그러면 메시아 올 때까지 계속 소 잡아야 되는 거야. 오셨어 안 오셨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소 왜 안 잡아? 그러면 니네 그 한국에 좀 이상한 분들이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줘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니들은 유대인인데 왜 안 줘? 그러면 빨리 짓고 거기서 소 잡아야지. 그러면 그거 했다간 전쟁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 느헤미야처럼 가서 빨리 성벽 재건해. 수룹바벨 어디 갔어? 왜 안 줘? 그러면 대략 안 나.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럼 누가 계셔야 돼? 머사야, 메시아가 계셔야 되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메시아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잖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럼 그분의 피로 모든 게 해결되느니라. 그런데 그 진리를 교회에서 선포를 못하니까 뭔 짓을 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이 뭐냐고. 크라이스트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는 이름, 크라이스트는 패밀리 네임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뭘 해?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촛대에다 불 켜놓고 샤바 샬롬 이런다고. 그럼 제가 해병대 스타일로 다 머리 박아 이러고 싶은데 주의 종이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기 다 마태복음에 다 선포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말려버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도 랍비 중심이요. 지금은 어디로 간다고? 회당으로 간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 모였어요? 예배당으로. 그래서 여기는 PL교회 예배당.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그럼 템플인데 템플은 부디스트 템플은 있어 저게. 종로에. 초계 템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템플은 어디슈? 우리가 템플이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고. 요건 뭐예요? 그냥 건물? 예배당? 오케이?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좁잖아 이제. 그래서 확장하면 거기는 뭔 성전이요 그러면? 확장 성전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채플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당. 자, 그래서 PPT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설이 길어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정확히 이해시키려다 보면 그래서 이 산을 던지라 하면 그때 그 이 산이 뭔 산이냐 그러면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카슨이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주석할 때
예루살렘 성전사는 하나님의 도래를 막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 필요 없어. 이 자들이 예수님 죽이자고 뭐야. 근데 또 이게 역사가 이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해야 또 역사가 이루어져요. 주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전상 가증스러운 거. 오히려 메시아가 오셔도 그를 죽이자고 모의하는 더러운 열매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내가 말려버릴게. 이 말이 싹 쓸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마. 그 말씀과 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안 그래도 싹 쓸어버릴 계획이셨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싹 쓸어버리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싹 쓸어버리신 뒤에 한국에서만 성전 타령을 해. 주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 성전산에만 있고 그 위에 건물 세운 게 성전 아니에요? 여기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너희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성전산에 세운 그 성전은 왜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를 갈구했는데 말씀 그대로 주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때 전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안다면, 구약을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진짜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라면 맞아, 내가 외운 그 말씀이 실현됐네 하고 주님을 알아봐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본다. 그리고 죽이자고 모의한다. 그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만 필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이 메시지가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그럼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왕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이 저주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그 주님이 친히 서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적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공포나 경고가 아니고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답은 어디에 있도다? 열매 없는 네가, 너는 절대로 무슨 짓을 해서 성전에 뭐 네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덤블링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는 거,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하였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너를 살아있게 하시며 내 삶을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마른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접붙임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주께서 너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스리니,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왕권을 인치시니 내게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으면 죽음도 저주도 모든 것이 끊어진 완전한 자유 안에서 버림받은 그 아담 이래로 죄지어서 쫓겨나서 고통받는 너희의 모든 실존적 문제를 내 안에서 풀어주리라. 본질이 회복됨으로 그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바뀌니까 그걸 신약 버전으로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본질이 회복되노라. 그러니까 이제 눌릴 필요도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절절하게 하는데, 복음서 한 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돌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뭘로 바꿔놨어요? 단식 투쟁. 들어주실 때까지 투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주의 종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 구할 것이냐? 이 강단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다음 페이지. 자, 본회퍼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를 끝으로 이제 우리도 기도로 들어갈 건데 뭐냐면 그럼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여기서 임팩트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 제 안은 어둡지만 주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외롭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 마음은 불안하지만 주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원망이 가득하지만 주님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저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회퍼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기 때문에 본회퍼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하빌리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 자격 논문인데 그게 24살에 통과한다고. 그래서 교수 자격을 얻어요. 그런데 나치가 교수를 못하게 했지. 근데 미국에 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가 점점 폐악해지니까 안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본회퍼가 뭐라 그랬냐면 독일 교회와 함께해야 한다. 주의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고 독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체포돼서 2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45년에 조금만 버티면 나치도 악랄하죠. 그냥 감금 상태로 놔뒀으면 독일이 해방되면서 생명을 건졌을 텐데 귀한 주의 종이 순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회퍼가 옥중서신을 쓰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절절히 예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사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그렇게 쓰시는 거고 본회퍼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종이 충성하리라. 그리고 그 감옥 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지진이 나서 옥문이 부서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저는 확신하는 게 주의 종이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도 알겠죠. 그 순간에 더 깊이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고 유한하죠.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에게 안정을 주시고 오히려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순교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교수형으로 소천했는데 교수형 직전에 아마 스데반을 받아주셨던 주님처럼 환하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한테 핵심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이지 내 실존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성도들은 두려워할지 몰라요. 그럼 내 상황은 안 바꿔주십니까?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선물이다. 그리고 이 정도 가혹한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특별히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만나기도 오히려 어렵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때 왜 주의 종을 또 제가 예화로 들겠습니까? 자, 모든 주의 종들은 후대의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예요. 주와 어떻게 함께했다. 바울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의미도 뭡니까? 그 종이 그렇게 주의 부름을 받아서 주와 함께 있을 때의 그 기쁨이 매를 맞고 투옥되고 온갖 박해를 당하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그만큼 주시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실존적 상황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육신의 한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의 한계를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내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이미 귀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예수께서 그 피로 선포하셨으므로 그 본질적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패악하고 더러웠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더러운 거짓 교사의 잡설을 우리가 완전히 진리로 멸하게 하시며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될 때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완전히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 안에는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를 그 아픔을 싸매주사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노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너의 질병이 낫노라. 따라 안심하라. 내 남편의 질병이 나았노라. 내 가족의 고통과 질병이 이 순간 치유되었노라.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가 주의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모두 짊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 성령으로 인쳐주시오.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더하게 하시오.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우리의 실존적 한계 안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애쓰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연합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예배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아닌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고통과 재정의 눌림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찾아내는 직업 속에서 주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과 우리를 사랑하시며 창세전에 택하사 구원을 결단하신 나의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 제자의 절대적인 능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쓰러지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숨지 아니하게 하시며 당당하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 울고 있는 자를 일어나라 선포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요 예수로 세워진 예수의 제자들로 세우사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두 한나와 같은 기도의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실존이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회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 실존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그 마음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 산을 이 산을 던지라 하시면 홍해에 던져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사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나가는 길에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역사하세요. 헛되고 헛된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소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일어서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 부름을 받으신 불러주신 그 은혜에 완전히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한과 같이 주의 종을 세우사 그 거룩하시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원없이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손을 내밀고 주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실종과 현실과 상황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친히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민 이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의 품에 깊게 안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친히 안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손을 든 우리 성도의 머리에 안수하사 크신 능력과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으로 지금 내민 이 손에 가득히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악하고 더러운 영적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진리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보호하시며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지니 우리가 우리 내면에 아무런 두려움도 불안도 고통도 초조도 우울도 지금 이 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루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깊은 내면 속에 무의식에 뿌리 박은 쓴뿌리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면 그 안에 오직 성령으로 예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손을 붙드사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갈 때 주님 이 손을 힘있게 하사 수룹바벨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힘을 주님,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예수께서 붙드시며 내민 이 손에 힘을 주사 주께서 주신 소명을 주의 뜻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내민 이 손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이 손에 주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시며 성도의 모든 생업을 튼튼한 예루살렘 성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윗 성과 같은 인생이 임할지어다.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직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생업의 그 길이 평탄케 되게 하사 주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립적이며 독립적이고 당당한 경제력을 한 사람의 나가주어도 없이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가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기업을, 하나님이 기업이심을 그 인생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자 기업이 되실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보게 하시며 우리 성도가 목말라 땅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터지는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는 가족들이 모두 변화되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그 가문에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주를 찬양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그 인생이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강한 가지들이 되게 하사 지체들이 강성함으로 하나된 PL교회를, 몸 대신 PL교회를 더욱더 강성케 하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모두 사무엘과 같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인재들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 서서 손을 내민 우리 성도의 손에 은사와 능력과 충만한 성령과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대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친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됨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샘을 누리게 하시며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을 천국과 같이 바꿔주시며 일터를 오직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공로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천국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사 또 우리를 이끄사 예수를 더 갈망케 하시며 예수와 연합케 하시며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